잘 먹고 잘 자고 그래요. 예,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흰머리가 이렇게 우리 원장님하고 이렇게 30년 직인데 이렇게 그래요. 이게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그러다 보면 제가 교우들 차를 타고 또 어디 갈 때 또 멍청하게 그 차 문을 열면 그 밑에 움푹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 폰을 거기다 주머니 안에 열라니까 또 그렇고 거기 두다가 그 까먹고 이렇게 오다가 또 다시 이렇게 제 폰이 없으니까 전화도 못하고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뭔가 깜빡깜빡 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0대 우리들의 나이가 40대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40대 50대까지도 팔팔했었는데 60 이제 70이 되면 더 뭔가 깜빡깜빡 하기도 하죠. 그걸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그 순리입니다. 순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간의 그 2% 부족한 그 공간 여백이 있는 것이 더 인간답지 않을까요?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까 주교님 이렇게 감시를 화, 수, 목, 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감실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 주교님이 그 감시를 이렇게 하면 불도 켜져야 되고 하수목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제가 상주할 때 원래 감실이 있고 그럴 때 거기 이제 준본당이고 공소도 사제가 상주할 때 이렇게 성체등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주교님이 쉽게 허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본당에 보면 감시를 벽에다가 움푹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넣어두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감실은 이렇게 마련했을 때 주교님이 이렇게 아까 허락을 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수목금을 우리의 공동체에서 피정을 한다. 그 기간은 그래도 이제 교회에 그 여러 사제평의도 있고 그 교구에 이렇게 사목기획 이런 그 신부님들도 주교님 혼자서 아니고 항상 의논하거든요. 사제평의에. 그래서 그분들 의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대포로 밀어붙여간다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상 또 우리 주교님에게 순명을 해야 되고 주교님도 당신이 일방적으로 또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고 사제평의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여러 평의 중에서도 많은 이런 그 교구의 원로 또 사제들 그런 분들 의논 경청하면서 또 주교님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주교님도 바로 딱 이렇게 하면 그 독재자잖아요. 독재자. 그래서 주교님도 여러 원로 중진 또 사제평의 지구장 이렇게 급들 이렇게 신부들하고 의논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당장 감실이 없어가지고 우리 우리 성모 울타리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자, 오늘 복음은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지금 우리가 피정을
또 뭐 피정 강사 이번에 뭐 하수 중에 또 와서 피정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 매주 하수 이렇게 그래서 그런 피정 강사가 와서 또 그 아름다운 좋은 말씀도 많이 이렇게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체조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반쯤 초주음이 돼가지고 피를 흘려 초주음이 된 그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한 레위인이 그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그저 스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길 반대쪽으로. 레위인,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재단의 봉사자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본당에서 미사를 할 때 제대 회원들이 1시간 정도 일찍 오가지고 제대 차리고 이렇게 합니다. 네, 제대 봉사자. 그래서 피 묻은 그 사람들을 부축하다 보면 손에 피를 묻히고 그러니까 이런 불길을 하다고 해서 아예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제도 길 반대쪽으로 피해 갔다고 합니다. 길 반대쪽으로. 왜? 지금 내가 미사를 집전해야 되고 재단에 또 하느님께 바치는 이 제사를, 그런데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또 부축하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도 그렇고 또 그 사제 역시 손에 피 묻은 손으로 이렇게 미사 재단 봉사를 하기에는 아주 이렇게 끄림쩍해서 길 반대쪽으로 스쳐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서 혼혈인, 우리가 뭐 틱이라고도 하기도 말을 하는 속어도 있지만 그 인순이 알잖아요. 인순이 동생,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한국 엄마입니까? 아버지가 아마 흑인인가? 이렇게 우리 그 6.25 때인가 이렇게 와서 그렇게 결혼을 했고 인순이와 그 여동생을 낳았는데, 여동생은 그 어디 시골에서 자라면서 우리 한국 사람과 피부 색깔이 다르기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많이 이렇게 배척을, 그 엄청난 그 인종차별, 그 피부 색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자기가 아마 청소년기 때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마 미국으로 건너갔을 겁니다. 미국으로. 그러나 인순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천주교 신자고 또 성당에서 또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나중에 가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순이는 무엇보다 비록 내가 이렇게 혼혈인으로서 미국에 가서도 미국에 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가수로 활동하면서 내 하느님 안에서는 누구나 모두가 평등한 사람이다, 평등하다. 그래서 인순이는 한국에 머무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또 김수환 추기경님이 또 가수 중에서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가수가 인순이입니다. 인순이의 그 성가 보면 아버지 제 눈을 뜨게 하소서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저는 이 노래가 보면 참 심금이 울리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여러 성가를 부르지만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성가, 그것은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또 성경 말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멜로디를 붙여서 이 성가를 이거는 그 성가, 생활 성가, 복음 성가는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인순이도 그 가수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복음 성가, 생활 성가 하면서 또 뭐 성령 묵상에도 다녀왔고 하느님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부터는 자신이 더 이상 이 피부 색깔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거기에 쫄지 않고 기죽지 않고 나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해도 무엇보다도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고 귀한 존재다. 예, 그래서 인순이는 결코 이렇게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그렇다고 해서 그 동생이 미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가 여기 다 있으면서 또 언니도 여기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는 아주 외톨이로 살면서 여러 가지 또 나쁜 짓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약도 손대고 이렇게 해서 그진 폐인 비슷하게 그의 인생은 참으로 미국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의 삶을, 어둠의 삶을 계속 걸어갔는데 언니가 여기에서 가수로서 김수환 주교경님이 아주 총회를 하고 또 서강대학교에서 거기에서 서강대학교 서강대 총장이 가톨릭 신부입니다. 이 외국 신부님 이 많은 외국 신부님들이 서강 예수회 신부 예수회라면 예수회 수도에는 대부분 그 지원자들이 대학원,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회 수도회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 수도회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날고 기는 그런 서강대학교에서 여러 신부님들 또 총장 신부님들 학생들 그 속에서 인순이가 자기 인생 특강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기 신앙 살아온 이 신앙 이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자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원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원수를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원수라면 사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은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또 친구가 원수일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모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그 상대방이 작게는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에게 내 부모를 해치고 내 자녀들을 또 내 이웃 형제 또 친척들을 그렇게 해치고 그렇게 아픔을 준 사람들은 어쩌면 그것은 큰 의미로 원수이죠. 예. 다시 말해서 내 어머니를 폭행을 하고 또 살인까지 갈 만큼 그런 폭행을 저지르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큰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원수라면 우리 주위에는 참 원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내하고 코드가 딱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맞아요. 내하고 코드 맞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맞추어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 성모의 울타리 공동체도 서로 맞추어 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서로 맞추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원수인 사람은 없죠. 나와 원수가 된 이들 중에 약 90%, 80%, 70%가 나와 잘 알고 지냈던 사람, 아니면 오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또 어디 좋은 곳에 놀러도 가고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가 그들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따라주지 않자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사정이 하도 딱해서 어느 신부님이 있는데 그 신부님이 그 본당에 부임을 왔는데 그 교우가 신부님이 오자마자 고해성사, 면담 성사를 많이 했습니다. 고아였고 그래서 어느 누구 통하여 이렇게 어떤 약국 약사가 그 고아 둘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자라면서 세례를 받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해서 약국 점원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점원했던 그 사람이 어부모인 그 약사 또 아니면 그 약사가 죽고 나서 그 친척집에 부산에 있는 친척집에 가정부, 그때는 가정부라는 말보다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식모입니다. 식모살이를 했고 식모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주인집 아들과 큰 상처를 받고 그래서 농약을 먹는 그런 자살 소동까지 일어났던 일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정말 또 잘 이렇게 챙겨주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등에 칼을 꼽는 또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되다 보니 원수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보면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잘해주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뒤통수를 친 이야기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간간히 들립니다. 참으로 서운함이 크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매달리고 그리고 침뱉던가 옷 벗기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침묵으로 이렇게 일관했는가? 예수님께서 그 힘이 없었을까요? 당신을 옷 벗기고 침 뱉고 예수님을 그 구름덩이로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한 손으로 이렇게 처치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힘을 쓰지 않고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요한, 그 유다도 또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사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개 숙이면서 털을 깎이면서도 그분은 단 한마디도 자신을 대하여
변호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침묵하고 묵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이런 기도까지 바쳤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오니 용서해 주소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 원수를 용서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랑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상대방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그분이 주신 그 사랑의 가르침을 행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기도에는 용서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 용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우리가 지은 죄를 제가 있사오니 그 죄를 내 이웃이 나에게 가한 그 잘못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서로 용서하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우리를 이 공동체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아무리 좋은 강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내가 그 공동체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겠다는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그런 지경까지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차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한쪽을 듣고 흘러버리면 방입니다.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아멘.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이럴 때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어떤 순간에는 누구의 쓴소리를 들었을 때는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한순간에 날아가 본 적이 없는 영혼의 어두움, 영혼의 무미건조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주교님도 추기경님도 교황님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활짝 피었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쓴소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말하면 그 순간에 고마워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렇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강사 이렇게 14명, 일주일 내에 14명 왔다 해서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 아무리 좋은 특강을 강의를 들어도 내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매일 미사 또는 성경의 말씀 이 한 자락을 잡고 오늘 이 한 자락 이 성경 말씀 한 자락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겠다. 매일매일 성경 한 말씀을 가지고 자 오늘 골로새서 바오로 사도가 골로새서 교회 신자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구절을 조그마한 이 종이 쪽지에 적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리라. 참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 한 자를 가지고 그저 듣기 좋은 말이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리라 할 때 하루에 한 말씀을 실천하리라 하면 일주일이 7일, 한 달 30일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내 신앙이 쑥쑥 성장한다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오늘 하루에 30단 50단 바친다 해가지고 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런 주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하지만 기도 묵상 성체조배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 사랑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니 원수 저 싸바 오늘 복음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복음 6장 36절의 이 말씀 오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따라서 같이 합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시작.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 안 보고 합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시작.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사람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와, 한 번만에 이걸 다 암송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2번, 3번 만에 이렇게 이걸 외우는데 3번 만에 또 보고 그러는데 한 번 만에 외운 사람이 한 반 이상이 있습니다. 150 아니라 50이겠죠. 자,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자비로운 사람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첫째, 남을 심판하지 마라.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마라. 둘째, 남을 단죄하지 마라. 남을 단죄하지 마라. 셋째, 용서하여라. 용서하여라. 넷째, 주어라. 주어라. 자, 4가지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 뭐라고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두 번째, 남을 단죄하지 마라. 세 번째, 용서하여라. 네 번째, 주어라. 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 자비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남을 심판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고 용서와 나눔의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람, 하느님의 자비로운 그 덕에, 성덕에, 완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묵주기도를 하루에 50단, 100단, 1000단 해가지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성체조비를 3시간, 10시간 해서 그 덕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그 자매 안에, 형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에게는 우일하지만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를 아주 낮춰보고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험담하고 뒷담화한 적은 없었는지 내 눈에 보이는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잘 해준 것이 예수님에게 하느님에게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내내 피정하고 좋은 강사, 천혜의 좋은 강사 우리는 그 기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착한 사마리아인 강도를 만나 피를 철철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난 오늘 미사 가고 비전 가고 오늘 특강 강의 들어가야 된다고 내팽개치고 가는 것보다 신학교에서 윤리신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론을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특급 보너스로 해주는 겁니다. 저는 미사만 하고 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정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제가 보너스를 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윤리신학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신학교가 있고 또 수도에 또 뭐 그런 데서는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오고 또 다른 그때가 수도원에 기숙사가 그렇게 없었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기숙사가 있고 이렇게 통학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입니다. 그때 윤리신학 시험이 뭐냐? 그 윤리신학 교수 신부님이 시험 문제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논하라. 착한 사마리아인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그런 것에 대하여 이렇게 논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까지 줬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적는 건데 그거는 정답도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한 줄밖에 안 쓰고 두 줄 읽고 어떤 친구는 앞뒤 빽빽하게 썼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단 9시 시험인데 지각을 만일에 한다면 낙제다 해서 지가 낙제. 예. F학점을 받는다. 이런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시험 문제는 이미 주어졌고 그래서 너무 쉽다 해서 주일날 외출도 가고 뭐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놀다가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그랬지. 그래서 그때 시험 치는 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시험장에 도착하기 위해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불이 나게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건너가는데 그때 웬 차가 한 대가 이래 지나가는데 행인이 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지나가는데 촌사람같이 그 차가 그 할아버지를 치고 뺑소니 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신학생들이 그때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분명히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까지 가려면 이 정시에 내 시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거진 98% 학생들은 이런 처참한 환경을 보고 피해갔고 단 2명의 신학생만이 시험을 포기하고 부축해서 병원까지 모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은 두 신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F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격이 아니고 시험을 보지 않았으니까 F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F 학점을 받으면 낙제입니다. 보따리 싸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동료 신학생들이 그날 있었던 일을 교수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 신부님이 아주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달 다 외우고 암기를 하고 그 앵무새같이 뭐 그렇게 청산유수를 이렇게 강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서 이런 처참한 그런 피투성이에 그 형제가 쓰러졌을 때 또 할아버지가 쓰러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시험 보러 왔다는 것 이것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그때 외면하고 온 학생들에게는 전부 다 시험을 잘 친 분 학생들은 A 학점, B 학점 다 받았죠. 그런데 그 받은 학점을 다시 몰수하고 그들에게 무슨 학점을 주느냐. 그렇다고 해서 F는 또 F까지는 주기는 그렇고 D 학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지 않은 그 신학생에게는 시험도 안 봤으니까 A뿔은 그렇고 A 학점을 주었습니다. A 학점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 우리 신앙은 신구약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또 필사를 하고 뭐 그걸 달달달 암기를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 신앙이 엄청난 신앙이 두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미사도 그 미사 드리는 순간 해서 까먹는 거 아니라 생활 속에서 미사 예수님께서 한 성체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성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빵이 아니고 밥이 주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밥입니다. 김수환 주기님께서는 성체를 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사에 참여했는데 성체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 잔치상에 이렇게 왔는데 잔치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잔치 주관자가 보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미사에 참석했으면 바로 성체,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육신도 건강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도 음식을, 그 음식이 뭐냐? 바로 성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 모시는 것을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큰 대지를 지었으면 그렇게 조만간에 빨리 고해성사 한번 보고 또 제3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 죽을 죄가 없습니다. 예. 부모에게는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밥을 안 먹고 계속 골방에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얘야, 네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가 진실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 청하면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탕자에 비해서 주님, 하늘과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서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체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체를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모시기 전에 내가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에게 또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또 마음 아프게 했다면 성체를 모시기 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보라, 이렇게 거양성체할 때 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그때 우리가 빨리 고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소죄를 그때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 뭐라고 했어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둘째, 남을 단죄하지 마라. 자, 남을 심판하지 마라, 단죄하지 마라가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대들보 같은 큰 죄가 있는데 이 죄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이웃에 있는 티는 이 눈꺼풀을 까디비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눈꺼풀에 있는 티를 까발리면서 네가 죄인이다고 이렇게 우리가 단죄하지 말라는 건 네 눈에 대들보 같은 큰 죄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조그마한 티끌만한 그 죄를 가지고 심판하고 단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자야, 네 죄를부터 네 눈에 있는 대들보 같은 큰 죄를 먼저 네가 알고 있다면 너는 쉽게 형제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단죄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기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 걸 모르니까 우리는 이웃의 형제의 자매의 그 죄를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이렇게 헤쳐먹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는 비결은 내 죄를 늘 베네딕토 성령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항상 자신의 죄를 눈앞에 환히 밝혀두며 살아라. 네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고 있다면 네가 어찌 감히 형제, 공동체, 수도의 공동체 형제, 성모 울타리 그 작은 수도에 여러분들이 작은 수도자다 하면 이 성모 울타리가 하나의 수도회라 하면 우리 요한 형제님이 수도 원장이라면 내 죄가 크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쉽게 우리 누구누구를 이렇게 단죄하고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여라. 인간적 용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용서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의 은총을 받아라.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느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에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는 그것을 용서하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의 힘,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 무슨 힘입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놀라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새 원수가 혼자 일어나면 됩니까? 다 앉아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까? 딱 앉아 있는데 혼자 있으면 내가 지금 뭐 주임급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교훈도 종 중의 종이라고 있습니다. 종 중의 종. 그러니까 우리 요한 행전님도 종 중의 종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종 중의 종이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종 중의 종이다. 동중의 종이다. 앞으로 딱 그렇게 하세요. 예, 종 중의 종으로. 그래서 아버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할 저 영혼이 불쌍히 보입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 그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 인간, 저 죽일 놈에게 회개와 겸손의 영을 내려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소서.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